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먼 곳 출장 갔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이순 집사님, 또 우리 이상무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렇게 또 정호철 집사님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게 참 은혜입니다. 또 몸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정호철 집사님과 우리 찬양팀, 경배와 찬양팀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같이 인사할까요? 나 때문에 당신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말씀의 범위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준이라는 단어,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행동이나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을 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공 기준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성공해야 그것이 성공된 인생인 것이죠. 오스 기니스가 자신의 책 소명에서 성경적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을 오스키니스는 자신의 책 콜링에서, 소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 그래서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는 세상의 기준들, 그리고 세상의 눈높이에 내가 길들여져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나의 행동이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기준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기준에 우리가 물들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축이나 이렇게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장비가 그 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며칠 전 집 앞에 그 벽공사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야, 이런 공구가 있었나? 생전 처음 보는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그 간단한 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간단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그 작업을 하는데 생전 처음 봤던 그런 공구들을 이용하는 거 보면서 야, 이런 공구가 대단하구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장비가 아무리 다양하고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할지라도 그 사용하는 사람이 그 툴을, 그 공구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용도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참모습,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평생 사용받고 싶죠? 아멘. 사용받아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나를 떨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좀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진찰을 통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죠. 우리가 의사로부터 진단받을 때 별거 없네요, 그냥 내가 조제해준 약 타서 약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나한테 어떤 큰 병이 있을까?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의사가 환자 편하게 해준다고 거짓말로 당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는 목사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설교한다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것, 이것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진단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진단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우리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들, 죄들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병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중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항상 그 첫 반응은 이 부정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는 그 의사가 이 정신과 의사가 이 말기암 환자들을 2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심리를 한 5단계로 그 오래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그 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부분이 보통적으로 나타나는 단계가 처음에는 부정하고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지고 타협하고 수용이라는 이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으면은 누구나 부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마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거야, 오진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아마 여러 가지 진단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을 부정하다 보면은, 자기에게 닥친 이런 현실을 부정하다 보면은 다음 단계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중병이 걸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을 공격하고요, 자신 안에 부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주변 식구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삶에 대한 분노까지 느껴지는 거죠. 삶에 대한 분노까지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요, 또한 삶에 대한 상실감을 겪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잘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닥쳐진 현실을 그렇구나라고 담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그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탐색하고요, 그런 다음에 안정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법 없이도 이 땅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오늘 말씀같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제 불능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는 열이면 열, 너무하시지 않느냐고 따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또는 지금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마디로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야, 나는 열심히 내가 이 땅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뼈대와도 같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로마인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문화는 발전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부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불신앙의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1장을 통해서 경고하죠. 그리고 2장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자랑하고 늘 떳떳하고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또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낫겠죠. 그리고 조금은 더 종교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 또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너나 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예외 없이 다 죄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됨을 드러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아는 채도 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나야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내가 찾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찾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내 필요에 의해서 기분 좋으면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탐욕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진단합니다. 13절부터 14절은 입으로 하는 모든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부터 17절은 행동으로 옮긴 모든 죄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이처럼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입만 열면은 열린 무덤처럼 그 썩은 냄새가 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그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단순하게 죄라고 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힘이라고, 파워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일평생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죄의 권세에 묶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 죄의 그 힘에 우리는 눌려 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법 없이 산다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결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내가 율법에 있고 율법대로 살라고 애쓰는 이 모습, 나는 그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며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막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나 보니까 너무나도 죄인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문이 막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요, 율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로 나는 도무지 이게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지야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낼까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퀴즈를 하나 낸다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조금 부끄러움, 수치스러움과 또 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뻔뻔함이 아마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이리저리 다 뻗쳐 있습니다. 눈에 눈곱도 끼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다듬지도 않고 그냥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머리가 뻗친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을 거고요, 세수를 해서 눈곱도 띌 거고요, 이쁘게 우리가 화장도 할 것입니다. 반면 나는 거울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은, 왜냐면은 나는 언제나 이뻐, 나는 언제나 완벽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울을 볼 필요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뻔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거울이 단순하게 우리의 표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도
보여주고 있다라면, 보여줄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순간순간 내 내면까지 볼 수 있는 거울이라면 내 욕망들, 내 속에 있는 욕망의 찌꺼기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분명 거울 앞에 선 우리의 기분은 남다를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결국 나의 깊은 내면을 보게 해주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내 내면을 깊이 파헤치고 들여다보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마치 거울이고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내면의 깊은 찌꺼기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갖는 기능 중에 아까도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기능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 안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 앞에 나는 죄를 깨달으니까 나는 구제불능이라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저 나는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달려가서 회개하고요, 또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다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의라고 해서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단어가 아니라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회복시킬 누군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중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에게 발생됐던 일들은 허비하지요. 자기가 가져갔던 돈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를 합니다. 그 물질이라는 것이 항상 풍성하나요? 풍성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허비하고 낭비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핍절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탕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인간과 끊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가운데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라고 선언하는 이 은혜, 바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고요? 글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내 믿음의 행위를 했는데요, 내가 한 것이 있잖아요 라고 아마 질문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 입 다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이 믿음의 행위 곧 내가 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갖고 싶다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또한 이 역사, 이 세계의 시간표도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 품에 갈지,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늘 긴장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밤에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은 다 끝난다고 하는데 나는 정확히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긴장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가치관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신부로서 내 내면을 가꾸고 또한 그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내면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긴박성을 의미합니다. 왜 긴박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도 내 내면을 점검함으로써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준비도 못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잔치에, 신랑의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하는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기준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공한 자이고 우리는 살아 숨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 육신의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